네, 문동희 목사님 발표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괜찮습니까, 목사님? 네, 괜찮네요. 네. 일단은, 번호 붙이기, 예, 어, 가을은 편지한다 해서, 음, 주문장 1, 음,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같이 묶어서 주문장 2, 그리고, 어, 바울이 주문장에 정속 문장이 있으니까 나눴습니다. 방가로 1, 그래서 방가로 1, 양가로 1, 종은 종, 그리고 양가로 2, 사도,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A, B. 음, 그리고 이 복음은 여기 A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음. 예, 번호 안 붙였고요. 네. 예, 번호 관계 대명사니까 번호 안 붙이고, 관계대명사 번호 안 붙였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A, 양가로 B, 양가로 C, 양가로 D, 양가로 E, 예, 양가로 F 붙였고요. D에서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위에서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A, B, 동그라미 C, 동그라미 D, F, 동그라미 1, 동그라미 B, 동그라미 C, 그리고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어, 반가로 기억, 반가로 니은, 그다음에 양가로 기억, 그리고 그들 중도 관계대명사로 저는 봤고요. 네,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 그리고 로마자 음, 이렇게 하고 예, 주문장 B에서는 그리고 나서 편지한다에 음, 예, 양가로 2, 예, 음, 양가로 1, 1, 2, 3, 4 했고요. 음, 그리고 주문장 B에서 음. 반가로 1, 반가로 2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옮기니까 예, 바울은 편지한다 해서 예, 종인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그리고 사도인 바울, 그리고 동그라미 1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동그라미 특정함을 입은 사도, 그리고 A에서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 음, 그리고 방가로 A 하나님의 복음, 방가로 B 이 복음 붙여줬고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복음라고 여기 2절이기 때문에 2라고 적어줬고요. 그리고 양가로 A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양가로 B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양가로 C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이것은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심 음. 예, 양가로 D 이 아들을 적을까 말까 했는데 저는 적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나신 미리 약속하심 그리고 적어줘야 3절 돼요. 관계 대명사. 네 그리고 동그라미 A 다윗의 혈통에서 나심 음, 동그라미 B 육신으로 나심 그리고 어, 양가로 음, E 인정되신 인정 대신 미리 약속하심이래요. 말이 좀 그렇네요. 동그라미 A 하나님의 아들로 음, 대심 음, 인정됨 예. 동그라미 B 능력으로 인정되심 예. 음, 동그라미 C 성결의 영으로 인정되심 동그라미 D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인정되심 그리고 F 양가로 F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미리 약속하심. 그리고 동그라미 A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그라미 B 그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5번 해줬고요. 음, 그리고 예, 양가 동그라미 C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억 은혜를 받음. 니은 사도의 직분을 받음. 디귿 그 이름을 위하여 받음. 리을 순종토록 받음. 그리고
반가로 기억, 믿음의 순종, 반가로 니은 이방인 중에서 순종, 양가로 기억, 모든 이방인, 예, 그리고 어, 양가로 니은 그들 중에 너희도 있는 이방인, 그리고 6번 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 부르심을 입은 너희, 그리고 로마자 I,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동사 계속 할까요? 네, 네, 동사 부분을 반가로 이 편지함 했고요. 너희에게 편지함, 모든 너희, 그리고 동그라미 2, 로마에 있는 너희, 동그라미 3, 하나님의 사랑,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너희, 동그라미 4, 송도로 부르심을 입은 너희, 그렇게 했고요. 이제 주문장 2,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번 했고요. 음, 반가로 1,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쫓아 있어야 함. 음, 반가로 2,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있어야 함 했습니다. 네, 그 번호부터 정리를 했고, 다음, 동족 종사는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3단계에서 음, 중심 문장의 정했고요. 중심 문장 제목 정했고, 그리고 4단계로 넘어가서 1차 수식구의 7원칙 정하기, 바울은 편지한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편지하는가, 누가, 그리고 여기에서 편지하는 건 편지함보다 너희로 내려가서 누구에게 대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에 가서 이제 연결하여 7화원칙 주제 타이틀 음, 여기에서 쭉 넘어가서 무엇이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6단계로 가가지고요. 음, 6단계에서 제목을 정하고요. 누가 편지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음,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음, 여기까지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목사님. 음. 네. 잘하셨습니다. 공식에 의하면, 공식에 의하면 설교 개요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바울이 편지한다. 바울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편지하는,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이게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그래? 이게 두 번째 대지거든요, 이게. 예?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편지함이. 그러면은 너희에게 편지함.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대지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게 기본이죠, 기본. 그렇죠? 이게 서신서의 기본인데, 여기는 로마서만큼 이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요.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다 똑같아요, 서신서가. 빌립보서하고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데, 로마서는 특이하게 이게 들어가요. 복음이 무엇인가가 들어가요. 로마서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제 그 6절까지 할 때 이제 복음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설교 개요 2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설교 개요 2. 복음은 무엇인가 해서 설교 개요 2를 한 번 더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소개합니다. 이거 설교 개요 1은 공식대로 원칙대로 바울이 편지한다. 누구에게 바울이 편지한다. 바울은 누구인가?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뭐라고 편지하는가? 이렇게 가는데 기본적인 방법에서 여기 이제 복음만 강조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떼가지고 얘만 따로 떼가지고 개요 2로 해가지고 설교 개요 2 해가지고 복음을 소개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설교를 잡아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고 처음부터 그냥 이제 로마서를 할 때는 이걸 빼버리고 이걸 아예 다 빼버리고 그냥 설교 2, 개요 2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설교 2를 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설교 개요 1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앞부분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음. 바울이 편지한다. 바울이 편지한다죠? 그러면 바울이 누구인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바울이 그냥 뒤에서 바로 소개를 할 거니까 바울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도 되죠. 바울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을 바울이 편지한다. 자, 편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 봤어요. 국어사전 소식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 편지한다는 말 편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해서 바로 국어사전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예? 국어사전. 다시 말하면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상대에게 안부 묻는다는 거 다시 풀었어요. 이것을 풀었어요. 다시 풀었어요. 안부를 묻는다. 이 말을 제가 풀었어요. 다시 쉽게 풀었어요. 그렇죠? 항상 아니면 다시 사전을 보는 거죠.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 한 것도 안부 묻는다. 안부 묻다. 안부 묻는다. 연을 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즉 신방하는 것입니다. 신방한다는 거예요. 단어 전환. 신방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 계속 이 물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편지한다는 말을 국어사전 보고 해석해가지고 답이 나왔잖아요. 답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죠. 그러면 다시 답을 가지고 또 질문한다고 그랬죠. 답을 가지고 다시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그거 해서 다시 말하면 질문하고 답이 나왔어요. 바로. 그죠?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다시 원밍 3 현대적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여러분 상상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건 상상이죠, 상상.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이다, 상상 적용.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편지로 신방하는 것입니다. 편지로 신방하는 것입니다. 정리죠, 정리. 와멘 용도술의 정리. 연결 관찰되면 그러면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가죠. 음? 편지. 편지로 신방하는 것입니다라고 할 때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신방은 직접적 방법, 간접적 방법 있잖아요. 직접 방법과 간접 방법 있잖아요. 근데 직접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신방은 전화. 가장 가장 좋은 것은 직접입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신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요. 신방에서 바울의 모습, 이를 통해서 네, 직접이 아니면 간접도 방법이다. 이런 것들이 서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신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직접과 간접해서 이렇게 이것은 제가 시작하면서 하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넣죠. 여기까지 넣죠. 그러니까 그럼 바울은 누구입니까? 들어가죠. 누구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종인 바울이다. 종. 종은 무슨 뜻입니까? 응? 종 무슨 뜻입니까? 종은 무슨 뜻입니까? 종 둘로스. 만민영원 노예. 노예는 자유가 왜?
두 개를 노예로 했어요. 노예는 자유가 박탈됐다. 한 가지. 예? 노예라는 뜻입니다. 완민이 원 해가지고, 있죠?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노예 가지고, 완미닝 2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이런 질문을 생략해버리고, 이 질문을 생략해버리고, 완미닝 2에서는 바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초보적인 거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씩 설명을, 노예는 첫째, 완미닝 3,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어 주인에게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예?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죠.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즉 자기 자기 개인 계획을 세워서 미인의 계획에 실행해야 하는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또 그래서 노예는 아버님 복까지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인의 재상으로서 음? 주인이 상속, 상속해서 힘으로 주인을 위해서 그렇죠? 노예가 이런 사람이에요. 노예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연결 관찰 질문 그 주인은 정리해 볼까요? 정리, 바울을 종 바울을 정리합니다. 정리, 종 바울입니다. 종 바울, 종 바울입니다. 정리하는 건 연결 관찰 넘어갑니다. 여기다 명제도 할 수 있어요. 명제 정리, 명제 나올 수 있어요. 명제, 종은 뭐죠? 명제, 적용,
그러면 연기력 관찰 질문, 관찰 질문. 그러면 누구의 종입니까? 종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아요. 주인은 누구입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이시. 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두 가지인데 하나 또 하나요. 바울을 두 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인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바울과 이 본문과 가장 가까운 내용으로 딱 예수님만 설명하라는 거죠. 전 두 가지 설명합니다. 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완미닝. 예수님 누구십니까? 완미닝 원.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 하나씩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류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도요. 다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신 분입니다. 바울이 다시 말하면 이거 다시 한번 무슨 뜻입니까? 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음. 그래서 예수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인데 두 개 가지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종인데 하나 더 붙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울은 뭐라고 소개했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은 연결 관찰 질문이에요. 다른 요소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까 연결 관찰 질문, 그러면 누구의 종입니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붙었어요. 그리스도 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음.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 세 직분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보, 하나님께 나가려면 메시아라고 했죠.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리, 그리스도, 그리스도 정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노예라고 여기는 그리스도고요. 정리한 거. 여기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자신을 구원하신 명제 예수님의 노예합니다. 적용 나는 노예라고 해요. 나는 노예라고 고백합니다. 합니까? 연결 관찰 질문.
뭐라고 하세요? 사도인 바울입니다. 사도인 바울. 사도, 사도, 사도.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원어사전이죠? 봐야 됩니다. 사전, 사도, 본행을 다시 말하면 사명을 받아서 뜻입니다. 어밍 투. 사명을 받고, 아포스톨로스. 이것을 처음부터요,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일이 들어가. 그런데 보통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냄은 다시 말하면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 그러니까 자신은 다시 말하면 즉 어, 음, 그러면 나는 사도다, 사도다,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죠. 사도로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사도로서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사도. 연결 관찰점은 어떻게 어떤 사도야? 어떤 사도? 어떤 사도? 어떤 사도? 어떤 사도입니까? 두 가지죠. 부르심을 받은 사도, 택정을 입은 사도. 부르심을 입은 사도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 받았다. 불러서 부으셔서 세워진 부르셔서 임명받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뜻입니다. 응? 사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 직접 부르셔서 바울이 바울이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나오죠. 왜 이렇게 이 말을 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왜 이 말을 강조를 할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는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사도라고 말을 하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사도라고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런 말들이 바울이 사역할 때 이런 말들이 종종 들렸어요. 그래서 사도를 강조하는 것은 그 말에 대한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말할 때 편지할 때 바울이 이런 사도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사도. 사도가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한번 이렇게 왜 이런 말을, 왜 자신의 음, 사도성을, 까요? 음, 로마 교회가 개척한 모르니 열두 사도만. 벌받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건 하다 보면 이 연구 질문이거든요. 연구 질문을 자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연구 질문을 자주 해보세요. 그리고 연구 질문은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되고, 다른 성경에서도 반드시 이런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이렇게 폭넓게 성경을 볼 때, 쌓일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질문, 왜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뭐 이런 것들을요, 나름대로 해보시면 그 묵상하시면서 전어 문맥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석들도 보면은 꼭 내가 생각한 것처럼 표현한 주석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엉뚱한 말을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서 시간을 좀 쓰면 그런 느낌을 저자하고 바울하고 같은 느낌을 가지면 돼요. 바울하고 같은 느낌을. 아, 자, 자기가 여러분 주님의 일 하면서 야, 내가 목사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디 가서 나는 목사요라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이해를 신뢰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예? 주의 일을 위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냥 내가 하는 말을 다 믿어주고 들어주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 목사요, 나 사도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좀 사도 바울도 하면서 마음이 좀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상대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밝히는 거 있잖아.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상대가 오해를 할 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미리 이야기를 다 해서 그게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만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겸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완미닝의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완미닝 프로세스를. 그 다음에 택정함을 입은 사도, 연결 관찰 질문 두 번째, 여기서 또 바울은 어떤 사도입니까? 해서 또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했습니다. 택정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음? 원어 봐야 되겠죠? 선택, 받았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꼭 짚어서 사도로 음.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주님께서 딱 선택해가지고 주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주님의 선택하심에 있죠.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선택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있어. 나는 그 말입니다. 순종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순종하고 있어. 여기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택정함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연결하죠,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라고 했어. 복음. 복음. 복음을 다시 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복음을 설명을 이제 뒤에서 할 거니까 본론에서 할 거니까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복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 그래도 한번 넘어 간단하게 해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란 먼저 여기 이건 정리하고 정리가 됐고요. 그런 복음이란 말로는 단어적으로는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말합니다. 음,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또 여기서도 그러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오직
복음을,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정리. 이렇게. 음.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어메닝 이렇게 이것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꽤 나오죠? 그렇죠? 지금 여기만 해봤어요, 여기만. 그러면 바울은 누구인가? 바울은 총 정리해야 되겠죠, 이제. 바울은 이제 단락 정리. 바울은 단락 정리할 때요. 이게 그대로 나와야 돼요, 이게. 여기가. 이거 딱 놓고 해보세요. 이거 딱 놓고. 이거, 이런 거. 바울은 노예, 지어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보내받은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받은데요.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이신 예수님의 노예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받은 사람임을 보내받은 사람 사도임을 보내받은 사도라고 할까요? 사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빠진 거 없죠. 딱 요약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두 번 들어가죠. 그러면 연결 관찰 질문. 그러면 바울이 전환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해야 되죠. 그러면 연결 관찰 질문. 바울이 전하라고 전하라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위임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대지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번호 넘버링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제가 안 바꿨어요. 넘버링 다 바꿔야 되죠. 예?
자, 여기까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완미닝을 저기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바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바로 뭐냐면 사건체요. 사건체. 이거요. 이거 설교 작성을 해가지고 오세요. 이거요. 설교 작성해 오세요. 숙제가 이겁니다.